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오늘은 제자도 세 번째입니다. 언제까지 하실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자도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돌아보자면 제자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 주장하는 흐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흐름이어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자의 길에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어렵고 무거운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제자로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따르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삶에서 실제로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잘 모를 때가 있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 정도로 자기 부인을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기 부인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자기 부인의 실제를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찾아보고 또 결단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이 이야기는 지난 두 번 시간에 걸쳐서 나눴던 이야기보다 더 듣기 거북하고 듣기 꺼려하는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뭐냐면 자기 부인의 실제 바로 제자의 대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가가 무엇일까요? 대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우리는 대가, 비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제자와 대가, 비용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 제자와 대가라는 단어는요 사실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비용이 필요한 것인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대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 만일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이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요. 누군가 나지막히 아멘을 해주셔서.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료라 그래요. 무료.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값없이 주신 은혜에 무슨 대가를 이제 와서 요구하시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할 값이 있다. 제자는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값비싼 제자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무엇인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대가와 비용을 치러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장면이 이제 25절의 말씀인데요. 돌이켰다라는 것은 이렇게 몸을 돌이켜서 바라보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도적으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로서의 돌이키다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려고 돌이킨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어떤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25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따르다라는 의미가 제자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들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나도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따라가니까 나도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무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로 표현하지 않고요. 여러분 무리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누가는 이 따르던 수많은 무리를 제자가 아닌 무리로 소개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의 무리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의 무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따르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는 군중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르기는 하는데 헌신이 없는 거예요. 따르기는 하는데 수고가 없는 거다. 그냥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 권위, 가르침에 이끌려서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들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무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결단이 없는 자들을 무리라고 지금 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는 제자가 아니야. 그냥 수많은 무리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제자도의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 툭 던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전도를 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다 제자라고 불릴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로 나아가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는 제자로 또 누군가는 그저 무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참여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 그 가르침만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를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이 없는 무리가 아니라 헌신이 바탕된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몸을 그래서 돌이키신 거예요. 무리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무리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25절에 몸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제자의 대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도전을 던져주셨는가? 몸을 돌이키시면서까지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께서야 몸을 돌이키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26절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리로 살아가지 말고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로 살아가려면 너희들 대가가 필요해. 그것이 무엇이냐? 관계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모, 처, 자녀, 형제와 자매 모든 관계가 이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관계를 쭉 나열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이 관계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단어만 딱딱 보면 제자된 삶과 미움은 어울리지 않아요. 전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제자가 어떻게 미움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을 보면요, 미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미움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의 미움은 부정적인 것으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얘기하시는 제자의 삶과 미움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단어만 보면 사실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미워하라는 그 대상을 보니까요, 인간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내 자녀를 미워해야 되고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 미워하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시고 안 그래도 사이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실컷 미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감정적인 언어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적 표현 방식에 보면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감정적인 징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덜 사랑할 때 미워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본다면 참된 제자는 자기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자들이 참된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소중한 나의 인간관계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인간 어떤 관계보다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가장 이상적인 정답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등장을 해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사건이에요. 누구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이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건 뭐예요? 너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 질문이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받았던 이 질문을 아브라함이 이미 구약시대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2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향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뒤 고민을 했다,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명령을 받은 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의견들을 보면 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이렇게 자신들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칼빈 역시요, 그는 명령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삭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그 앞에 선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어쨌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결단해서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동일하게 제자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느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하나 실려 있어요. 목회에 관련된 책인데, 목회자는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는 것이 목사들의 세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전통이다. 또 그렇게 교역자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쿠팡에서 이제 목회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쿠팡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 이제 학부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큰 목회하려면 가정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뭐 저희 심심치 않게. 왜냐면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아이 분유값으로 신앙서적을 사서 보셨다라는 분도 계셔요. 그만큼 어떤 목회에 전심은 전력을 기울일 때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목회적 전통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비롯되어진 것 같습니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생겨난 전통입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중시했던 목사님들의 그 전통도, 또 교회와 가정을 균형 있게 이뤄나가는 목사님들의 모습 또한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의 바탕에는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을 목회자들에게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너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우리한테만 이걸 한 거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자된 자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지금 동일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핵심 메시지가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족이나 친구와 충돌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라는 것이지 그냥 인간관계를 다 단절하라, 이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성경을 보면 가정 안에서의 사랑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요, 그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였다.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은 균형을 이루되, 관계와 예수님과 균형을 이루되 그 중심, 무엇에 더 쏠려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한다. 제자된 자들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귀하지만 삶의 결정과 가치의 기준이 예수님인 자들이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 한 주간씩 이렇게 수요일마다 얼굴을 뵙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그 어떤 관계보다 모든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떠오르셨고 예수님이 우선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시고 이 말씀을 처음에 주신 거예요. 관계의 대가를 나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리로 따라오지 말고 제자로 살아오되, 제자는 그 관계의 대가를 나한테 지불하고
치르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계속 계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마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실 텐데, 돌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관계 속에 우리가 다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선택과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라는 거예요. 절대적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신 참된 제자의 삶이에요. 관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대가는 무엇이냐면요, 소유의 대가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28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망대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짓는 자가 망대를 완공하지 못하면 많은 이들의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망대를 다 완공하지 못하는 것이 조롱의 대상이 될까? 이 망대는 당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도시나 성읍의 방어를 위해서 가장 높게 세우는 어떤 건축물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나 성읍을 유지하는데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는 져놓고 성읍은 져놓고 망대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망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완공이 안 되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부족하거나 계획이 부족했던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대를 짓기 전에 이거부터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이 망대를 짓는데 얼마나 어떻게 수고를 해야 되고 어떤 비용이 들 것인가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난 뒤에 망대를 지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비유도 유사한데요, 전쟁에 나가는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요, 적과 맞서 싸우려면 자신의 능력을 보고 상대방의 병력을 보고 헤아린 뒤에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하지 말고 화친을 청할 것인지 결정하라. 왜냐하면 준비 없이 싸우면 결국 패배하고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병사거리가 훨씬 적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헤아려 봐서 헤아린 뒤에 그 일을 진행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그냥 감정적인 어떤 열심,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망대를 짓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적과 나를 잘 헤아렸던 것처럼 그런 현실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준비와 결단을 가지고 제자로서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28절과 31절을 보시면요, 비용을 계산하고 헤아림을 하여야 한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먼저 앉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고 먼저 앉아서 헤아리라. 먼저 앉다라는 것은요, 신중하게 숙고하고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 보라는 거, 생각을 하라.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감정적으로 그냥, 지금 이 무리들이요,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보여준 게 너무 많았거든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예수님 통해서 막 보여지니까 그냥 막 와 환호하면서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어떤 열심히 이들 가운데 먼저 반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보여지는 것, 감정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중한 각오, 신중한 결단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감정적인 열심만 가지고 따르기 시작하면요, 중간에 포기할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 철저한 계산과 준비가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할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감정적 열심의 한계가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려야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침이 너무나 좋아서, 그 가르침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서, 그냥 보여준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내 삶에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환상을 붙잡고 가게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소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시간, 나의 사회적 지위, 나의 모든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인간 관계까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 이 대가와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안정을 취하고 싶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안전을 취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안정과 그 안전, 그 어떤 보살핌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소유에서 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안정을 주고 나에게 어떤 평안함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집부터 사잖아요. 집만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니까. 안정을, 평안을 주니까.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포기할 수 있어, 이거예요. 너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안전을 허락해주는 그 소유까지 포기하고 따라오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유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철저한 결단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이제 내일이 수능이죠. 예전에는 수능 한파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그냥 수능도 그냥 뭐 춥지 않고 그냥 잘 지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게 된 것 같은데, 요즘도 이런 말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얘기들 참 많았거든요. 수포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수포자. 수능을 포기한 자라는, 학교에 보면, 반에 보면 몇 명이 있어요. 수능을 포기하고 이제 막 공부도 안 하고 남들 공부할 때 배짱이처럼 막 놀고 이런 친구들.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 막 격려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셀 때만 쓰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포기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나 쓰는 거지, 뭐 수능을 포기한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에게도 쓰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이 아니라 제자된 자들은 소유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에게 보면 어떻게 포기라는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수능을 포기한 친구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포기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각오와 결단이 있는 자들만, 오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자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게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결단, 나의 소유까지 포기할 각오가 있으면 제자의 길을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 속에 살아갑니다.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쓰고 재물을 사용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도 살아오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임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내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면서만 제자, 이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고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모든 소유와 자원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절대적인 헌신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면은 네.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해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되기를. 내가 구원은 값없이 받았잖아요. 어떤 나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구원받은 후 제자의 삶은요, 여러분,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다 드리는 헌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다라는 거예요. 이 헌신은요, 그저 헌금이나 교회 예배 나오고 행사 참여하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시간, 능력, 재물,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절대적 헌신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제자의 길은 결코 가볍거나 감정적인 선택으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마지막에 드린 질문은 어떤 선택권을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제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은 그냥 감정만을 가지고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관계의 대가, 소유의 대가를 치르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길이 제자의 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거기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 더 손해보고 더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제자의 길을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국 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그 말씀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받아 제자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진실된 제자의 모습이었는지 오늘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제자된 삶을 주님 돌아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지만,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관계에 빠져서 나의 소유에 매여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었던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이 제자의 길에 우리가 서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를 봐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나의 소유에서도 많은 것들 다 손해를 보고 내가 이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걸음마다 얼마큼 더 손해볼지 모르고 얼마큼 관계 때문에 힘들지 모르고 얼마큼 예수님 때문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줘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결단한 믿음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이기 때문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믿음의 발자국만 보면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손해본다 할지라도 더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손목을 굳게 붙잡고 이 제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손해보는 삶에, 주를 위해 포기한 삶에 하나님 더 크고 충만하고 은혜로운 것으로 우리 주님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제자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참된 제자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따른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안정과 관계 속에 머무르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깨닫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감정이 아닌 결단의 길이며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값비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붙들고 어떤 관계보다 어떤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꿈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 수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사랑을 드러내는 참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